2003년도에 대구 야구장에 참 진기명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구경하러 갈 때에 준비물이라고 하면 글러브 정도, 야구 장갑 정도 챙겨가는데요. 그 외야석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채를 가지고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공을 칠 때마다 그 잠자리채를 그 그라운드 안쪽으로 향하면서 그 공을 받아보려고 열심히들 그냥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이유인즉슨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승엽이라는 야구 선수가 300호 홈런을 쳤는데 그 300호 홈런 친 공이요 무려 1억 2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엇거리니까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그 야구 경기에 사용되는 공, 실제로 쓰이는 공이요 하나를 따로 사면 10,000원 정도, 대량으로 사면 싸게 사면 6,000원 정도. 다시 말해서 6,000원에서 10,000원이면 아주 새 공을 살 수 있는데 이미 경기에서 사용한 공, 그 방망이에 맞아서 좀 흠집이 난 공을 사람이 1억 2천만 원을 주고 샀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해 2003년도에 이승엽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그 56호 홈런볼을 치지 않을까 싶어서 대구 구정의 사람들이 그 잠자리채를 들고 가서 응원을 했던 거죠. 그 야구공 하나 잡아보겠다고 말이죠. 우리나라 백성만 유독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 1998년도 마크 맥가이어라는 선수가 70호 홈런을 쳤답니다. 한 시즌에 70홈런이 이제 처음인 거죠. 그 70호 홈런 친 볼이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약 32억 원의 거래가 됐답니다. 역시 한 30억은 돼야 놀리시는군요. 저희는 이게 통이 커야 됩니다. 예. 아니 10,000원도 안 되는 공, 새 공도 아닙니다. 헌공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1억 원 넘게, 미국 사람들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걸 30억 넘게 그 공을 살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가까운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991년도 9월 28일이었다고 합니다. 최대 풍속 50m가 넘는 초강력 태풍이 이 사과로 유명한 산지 아오모리현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 사과 수확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이었죠. 이 농부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엄청난 태풍이 휩쓸고 난 자리에 90% 이상의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다 쓸모없어져 버린 것이죠. 연일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원통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마다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며 그 과수원에 가면 보면 볼수록 이런 흉물이 따로 없습니다. 다들 인생 다 포기한 사람처럼 낙심한 얼굴로 어이할고 어이할고. 그런데 이 마을이 그해 이 농가들이요 손해를 보지 않았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다들 낙심하고 떨어진 사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시점에 한 청년이 그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떨어지지 않은 몇몇 사과를 보면서 무릎을 친 거죠. 아,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강력한 태풍 속에서 이 사과는 떨어지지 않았을까?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입시가 치열합니다. 저희가 수능 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찹쌀떡, 엿도 선물하고요. 포크도 선물하고요. 요즘은 잘 풀으라고 휴지도 선물하죠. 아, 이 사과를 팔면 되겠구나. 사과 이름은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러니까 이 사과를 받으면, 이 사과를 먹으면 시험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 청년의 아이디어로 이 사과가 평소 가격의 10배 되는 천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이상에 팔려서 그 해에 손해를 보지 않았답니다. 아니 100엔이면 살 수 있는 사과를 왜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1,000엔을 주고 살까요? 아오모리현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과가 났을 텐데 왜 그 사과를 살까요? 아니 10,000원이면 새 공을 살 수 있는데 이미 헌공인데 그걸 몇 억씩 주고 왜 사람들은 살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지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도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그 주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이 귀합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 사과 원가, 그 야구공 원가를 계산해 보자고요.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아주 무식하고 바보 같고 천치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던 때로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뭘까요?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말 천하를 호령할 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린 것이죠. 우리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의 백성들은 다 호적하라. 자기의 고향에 가서 다시 주민등록을 갱신해라.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사는지 아주 그 면, 읍, 리까지 철두철미하게 호적조사를 한 거죠. 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인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광주 지역이 축복받은 동네인 거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젊은 애기 엄마들을 만나는데요. 아니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둘은 기본이고요. 셋, 넷 낳는 사람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특히 저 대주 아파트 벽산 아파트 쪽에는요. 막 애가 셋, 넷 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뉴스를 많이 들으셨죠? 인구 절벽. 이 노령화되다가요. 지금은 인구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되면 인구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사대문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배 시간에 주일 1부 예배를 드리든 2부 예배를 드리든 특히 이 오후 예배를 드리면요. 여기가 하얗게 눈이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70대, 80대 성도님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0년, 20년, 30년 뒤에는요. 확 인구절벽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 빈자리를 채우면 되는데요. 이 슬픈 소식은요.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이 팍팍팍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고민하고 있죠. 이 노령화 시대 속에서 젊은 인구,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하죠. 옛날에는 인구 자체가 경쟁력이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군사에 있어서도 인구를 빼면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제국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철저히 기초조사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를 확실히 해야 그 인구에 맞는 세금도 징수할 수 있고요. 그 인구에 맞는 부역도 또 군사로 징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장 1절에 이 아우구스 황제가 천하로 호령, 이 호적 조사를 명한 것은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기초를 탄탄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야욕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그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인생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또 바람직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노후에는 덜 고생해야지.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풍요롭게 살아야지. 그게 이 평민들의 마음이고요. 이 지배자들의 마음에는 더한 마음이 있죠. 내 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 이르도록 영원무궁한 이 제국을, 이 왕국을 물려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도 물 셀 틈 없이 다 꽁꽁 걸어 잠그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인간이 왕이 되어서 철두철미하게 조작하고 또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신이 없이도 얼마든지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역량만으로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이 황제는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만 그랬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류 처음부터 인간은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세상을 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영원히 남게 하자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근데 그런 문명의 발달이 그 순간순간은 희열이었습니다. 야, 우리 인간 대단하다. 우리 참 신기하다. 이런 지식이 어디서 났을까? 이 문명의 이기로 우린 참 편리해지고 행복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이면에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편리함과 풍요로움은 인간미를 상실케 합니다. 서로 도와서 위기를 극복했던 인간의 하나됨은 하나하나 개체가 되어서 너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이기주의로 돌변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사람 옆에 붙고 싶고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순간에 걷어차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서 한탄하시더라, 후회하시더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들처럼 후회하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인간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 머리만 쓰고 말만 하면 그게 다 죄악투성이었다. 지금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이 황제가 하는 인구조사는요, 사실은 그 인간의 탐욕, 그 탐욕을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흉물스러운 계획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마음으로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대비한 만큼, 우리가 계획한 만큼 세상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다. 개입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더 피곤해집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세상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서로 자화자찬합니다. 과학자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우리는 칭찬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한 곳으로 모이죠. 돈 버는 것에,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에,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만수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에 온갖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내가 가난해지는 건 다 참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 예수의 어머니가 이미 잉태하였습니다. 배가 산만해졌습니다. 호구조사를 위해서 그 고향 땅에 왔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오다 보니까 여관방에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여기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그 마리아의 배를 보고는 다들 안타까워합니다. 어쩌지 곧 애가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자리를 비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이죠. 말로는 불쌍하다, 말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점점 흉물로 변합니다. 사람이 힘든 건 뭐냐면 차라리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주면 편하죠.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런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차라리 마음은 편합니다. 근데 온갖 천사의 모습은 다 합니다.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요. 예전에 교회들마다 이게 시내에 있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쉽게 말하면 돈 좀 주세요 이 말이죠. 제가 31살 처음 부목사 됐을 때에 임운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문 앞에서 이제 교인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약간 술에 취한 그 노숙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딱 보아하니 양복도 입었고 벌써 얼굴에서 목사 같은 티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대뜸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고민을 했죠.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정책이 뭐였냐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입구로 돌려보냅니다. 그럼 교회 입구에서 그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500원짜리 하나를 그분한테 드립니다. 그게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구제비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법대로 했죠.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러시면요 저 교회 입구 가셔서 직원분한테 말씀하시면 뭔가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대뜸 내가 그 500원짜리 받으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거지예요? 좀 도와주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후회합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냥 그분을 다독여서 그 교회 앞에 있는 국밥집 같은 데 데려가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겁도 많고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교회에서 정한 법을 깨면 안 될 것 같고 아유 그러시죠 어떡해요 근데요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돈이 없긴 왜 없습니까 안주머니에 지폐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가면서 이제 욕을 하고 가십니다. 그러고도 이게 교회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제가 그것이 마음에 한이 돼서요 나중에 안암동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화요형제 사역을 했다고 노숙인들 사역을 했다고 한 번은 똑같이 금요기도회 시간에 앉아있는 겁니다. 끝나고 안 가는 겁니다. 목사님 얘기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이고 잠시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제 잠바를 입혀보내고 그러면서도 속으로 겁이 났죠. 무슨 겁이 났을까요? 이거 소문나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그분들 다 그렇게 대우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한 건 사실 우리 사람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해주면 좋은데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아닌 척하는 거죠. 고상한 척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뭐가 있죠? 나는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피해보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바로 흉물이 아니고 뭘까요? 괴물이 아니고 뭘까요? 인간의 탈을 쓰고 그 동물의 본능에 충실한 세상 그게 흉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님 나시던 이 당시에도 로마 제국은 그런 세상을 흉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사람들도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혀를 끌끌 찹니다. 어떡하지? 이 추위에? 저 임산부 어떡하지? 하면서도 그럼 우리랑 같이 방 씁시다. 아니면 나는 젊으니까 먼저 쓰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나셨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구유. 이 가축들이요, 배고프면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고개를 딱 밀어넣는 그 구유. 자기가 배불리 먹어야 뒤로 살며시 빠지는 그 구유. 인간들이 서로의 그 이기심에 가축장애를 벌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구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유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다가 좀 허르스름한 나무통을 발견했는데 왠지 제 눈에 뭔가 느껴져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석해 봤더니 그 나무통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이셨던 구유였다라고 만약에 판정을 받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잘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야구공 32억 이런 거는 우습습니다. 아마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일지라도 누가 그걸 소유했었느냐, 누가 거기에 머물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이름은 에어포스 원이라고 합니다. 뭘 타든지 그냥 에어포스 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누가 탔느냐에 따라, 누가 머물렀느냐에 따라, 어떤 의미가 부여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악하다. 그걸 아셔서 어떡하나 이 흉물스럽게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이 흉물스럽게 변화되는 걸 보고 때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마음을 바꾸신 게 은혜죠.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이 흉물과 같은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 가는 그 타는 비행기가 다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무리 흉물스러운 것이어도 그 순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다 떨어진 90% 이상 떨어진 과수원 가보시면 폐허죠. 폐허. 거기서 누가 웃을 수 있고 누가 정말 기뻐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를 보지 않고 떨어진 사과를 보지 않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를 보자 한 사람이 웃기 시작했고 또 많은 이들이 웃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치열한 경쟁, 약육강식에 정말이지 약하면 막 짓밟힙니다. 세상에서도 짓밟히고 가정에서도 짓밟히고 교회에서도 짓밟히고,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삶.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역전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흉물스러움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라는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사명을 안고 이곳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명,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아니 그 한낱 사과, 그 자본주의 안에서 손해보지 않겠다고 그 사과, 그걸 가지고도 그 마을을 변화시킨 청년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과만 못합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이 대림절 동안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은 그걸 씨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탄절에 무슨 선물 받을까 손꼽는 것처럼 그냥 우리 막연하게 이제 올 한 해의 마무리구나 그렇게 보내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력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대림절 4주 동안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가 438장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졸리시죠? 우리 시간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와 함께라면 이 거친 흉물과 같은 세상, 똥물이 철철 흐르는 이 세상,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그 마국간, 그 구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그 순간 그곳은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 순간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신령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바로 그걸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완악했던 자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탓하고
내 부모를 욕하고 내 공동체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이 하늘나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성자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이 대림절 동안의 주제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흉물이 변하여 선물이 되고 시험과 환난이 가득한 그 거친들이 그 사막 같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오아시스가 생기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